오늘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는데 왜 고난이 오는가? 사람들은 굉장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의심도 합니다. 예배 안 빠지고 잘 드리는데 내게 왜 이런 힘드는 일이 생겼나? 사실은 이런 참 궁금증이 많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은 신앙이 좋은 젊은 청년입니다. 그런데 억울한 일이 계속 생겨요. 기도해서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하고, 그리고 예배도 잘 드리고, 그런데 계속해서 억울한 일이 생겨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오는가? 하박국처럼 저 사람들은 예배도 안 드리는데 너무너무 일들이 잘 되고 형통하고 번창하고 과일수에 열매가 많이 달리고 하는데 하나님 섬기는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가? 하박국이 그래서 고민하고 괴로워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든 진리를 한번 살펴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옥중 요셉에게 나타난 하나님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첫 번째는 옥중에서 만난 두 가난장.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두고 볼 때 기도하는 요셉이 두 가난장을 만났는데 그 만남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는데 환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 어려움 자체 속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우리가 알지 못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보세요. 1절, 2절에 보니까 두 가난장이 범죄하잖아요. 이 두 가난장이 범죄예요. 이때 요셉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하여튼 요셉은 모친이 일찍 세상을 떠나지요. 형들의 시기를 받지요. 그래가 인신매매 당해서 팔려가지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갑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노예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노예 생활하면 되는데 하도 잘생겨가지고 여주인이 요셉과 계속해서 범죄하자 그럽니다. 유혹이 들어옵니다. 요셉이 자기 뜻을 안 따르니까 이 여인이 복수심이 생겨가지고 요셉에게 억울한 누명을 덮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 주인이 보디발이 얼마나 오해를 합니다. 그 전까지는 요셉을 총애하고 요셉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주인이 아내의 말을 더 듣겠지요. 그래가 요셉을 나쁜 놈으로 하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는데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형들과 너무 친하게 지내면 가족을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가서 억울한 누명 쓴데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와 죄짓고 그냥 그야말로 보호받으며 살면 아무런 문제 없어요. 누가 압니까? 그러면 요셉이 거기서 그냥 보호받으며 잘 살 수 있는데 요셉이 말씀들에 순종하니 거절합니다. 누명을 쓰고 요셉이 감옥에 갇힙니다. 이건 주인의 사랑받고 총애받으면 요셉이 보디발 집을 안 떠나지요. 그런데 요셉의 그 일생을 두고 보면 가정을 떠나야 돼요. 떠나는데 불행한 사건을 통해 떠납니다. 요셉이 보디발 집을 떠나야 돼요. 노예살이 말이 노예지 총무 아닙니까? 집사입니다.
그런데 거기 계속 머물면은 요셉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 그 가정을 떠나야 돼요. 떠나는 과정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떠나는 거예요. 참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을 두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구나. 그런데 요셉이 한 가지 변하지 않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형들에게 미움을 아버지 스라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 형들에게 미움받아 인신매매 당해 시장까지 노예 시장까지 가도 그 생활이 지속이 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억울한 일 당해서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일이 없습니다. 뭐 교회 가봐도 별 수 없네, 충성해봐도 별 수 없네, 내가 이 어려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어려움네, 이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우는 것이 아닌가.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노예살이로 보디발 집에 들어가도 함께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함을 보디발이 봤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 요셉이 환경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자꾸 바뀌었지만은 바뀌지 않는 것이 있는데 신앙은 바뀌지 않았다. 믿음 생활은 변화가 오지 않았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환경 따라 신앙을 너무 잘 버려요. 사람 하나 잘못 만나도 믿음 떠나버려요. 너무 우리는 뭡니까? 왜 그러냐? 임마누엘을 강하게 체험하지 못해 그래요. 임마누엘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해 그래요. 임마누엘 확실히 체험해버리면, 야곱이 마하나임 야복강에서 체험한 그 체험을 확실히 해버리면 아무리 억울한 누명을 써도 하나님 영광 가리운다는 핑계로 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화위복의 하나님. 억울한 누명 한 가지 쓰면 한 가지 환경을 만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면 또 한 가지 만나고, 이래가 총리까지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의 마지막 코스는 총리. 총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형, 자녀들을 고센 땅에 불러서 함께 사는, 그래서 나중에 거대한 민족이 되어 출애굽 역사를 경험시켜 가나안 주인공이 되게 만드는, 할렐루야. 그때까지 요셉이 흔들리지 않았다. 보세요. 요셉이 안 흔들리 주변에 별의별 일 다 생겨요. 두 간원장이 죄를 지어요.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지만은 바로왕이 화가 났어요. 바로왕이 화가 났어요.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그래서 이 두 간원장을 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가다 버려요. 거기 분명히 말했죠. 요셉이 갇힌 곳이라. 3절에. 요셉이 갇힌 곳이라. 자, 세상의 역사는 어떻게 변할는지 몰라. 하나님이 왜 이 나라 문 대통령을 세워서 오늘 이 현재까지 이끌어가는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때로는 나는 원망도 해요. 여러분, 과거 지난 일을 자꾸 보상을 해주면 끝이 없어요. 광주 사태, 세월호, 여러분 그냥 보상이 아니에요. 많이 받아간 사람은 10억씩 이렇게 받아가요.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후손들은요, 공무원 시험 치면 10% 가산점이 붙어요. 세상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인천 상륙작전을 했는데 그 상륙작전 하면서 지나온 그 섬 사람들에게 또 보상한대요. 그래 나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뉴스를 보고 미쳤다. 내 이랬거든. 내 속에서 나와서 미쳤다.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들 뭡니까? 그 카톡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어느 목사님도 미쳤다 이러더라고. 이 미친 짓이에요.
신앙 6.25 때 피해 입은 데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우리 삼촌도 전사를 당하셨는데. 우리 고향의 동네도 어느 집보에 폭격을 받아가 집이 왕상 부서졌는데 피해가 거기밖에 없습니까? 그러나 나는 미쳤다 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런 정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나가신다. 할렐루야. 나라가 빨갛게 물들어도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될 거는 요셉의 신앙, 요셉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요거는 변치 않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4절에 보세요. 죄인으로 들어온 두 장관을 요셉이 감옥에서 만납니다. 멋있잖아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 두 장관을요, 간수장이 요셉이 하도 총명하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이 두 장관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 요셉이 이 두 장관을 수종 들면서 이 두 장관하고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장관을 통해서 애굽이 돌아가는 정치를 배우는 거예요. 보디발 집에서 경제를 배웠듯이 배우는 거예요. 정치인을 만나면 정치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에게 고난이 오지만은 그 고난이 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라.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율례를 배웠느니라. 고난 당하는 거 여러분 유익이래요. 고난이 유익인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고난이 유익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큰 것을, 여러분 인생에 위대한 것을,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예비를 다 해놓으시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도 주고 때로는 아픔도 주고 때로는 시련도 줘가면서 큰 일을 감당할 그릇으로 키워가고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에게 일어난 일들이 전부 뭐냐? 요셉에게 유익한 일들이다. 그러나 요셉이 한 가지 변치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 신앙은 변치 않았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조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가문을 통해 흘러내려오는 그 유일신 하나님 신앙, 그 신앙은 요셉이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요셉은 너무 약해요.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만 올라가도 신앙이 떨어져 버려요. 고등학교 다니다가 대학만 들어가도 신앙이 무너져 버려요. 엉망이 돼버려요. 대학 가서 직장, 사회, 취업을 하면 그만 믿음이 탁 떨어져 버려요. 왜 그러냐? 임마누엘 신앙이 없어 그래요. 마하나임 신앙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환경이 바뀌어도 신앙만큼은 변치 않아야 되는데 신앙이 변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장래에 우리 진천교회 일꾼들, 장래에 우리 진천교회 일하실 분들, 일꾼들, 이 교회를 짊어지고 예수님 재림 때까지 정말 충성스럽게 감당할 일꾼들, 임마누엘 신앙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에 따라, 형편에 따라 뭐 이상한 사람 하나 만나면 그만 신앙이 변하고 이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그들이 요셉의 수종을 받고 요셉과 험한 얘기 다 하면서 감옥에 남는 게 시간 아닙니까? 그래 앉아가지고 애굽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많은 경험을 쌓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보세요. 저들이 꿈꾸는 것까지 요셉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이 꿈을 꿨잖아요.
하루아침에 요셉이요 들어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아이고 장관님들 왜 오늘 얼굴이 밝지 않고 어둡네요. 무슨 일이 있습니까?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이 장관들이 아주 심각합니다. 심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을 다 해몽을 해줍니다. 꿈대로 다 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 내용이 여러분 알지요?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이 됩니다. 그래서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하느냐 하면 당신이 잘 되거든 꼭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잊지 않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겠다. 그랬는데 나가서 곧바로 잊어버린 거예요. 바로 잊어버렸어. 요셉이 생각을 하니까 암만 은혜 생활을 하지만은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안 오니까 얼마나 배신감 느끼겠어요. 막 쇠쇠거리며 막 짜증도 내고 그랬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과 늘 기도하는 요셉에게는 이 장관이 꿈꾸는 것도 유익하고 이 장관이 잊어버린 것도 유익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배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요셉이 그야말로 신앙을 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배신당해도 요셉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만약 요셉이 그때 기억을 하고 장관이 기억해서 왕에게 가서 왕이시여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보니까 그 꽤 똑똑한 청년이 하나 있는데 이 청년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여기 갇혔다 그럽니다. 그 청년을 좀 한번 다시 조사해서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이 말 한마디만 하면 요셉은 석방.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석방되면 최고로 요셉이 부지런하고 잘하니까 회사 취직하면 어느 직급까지 올라가겠어요? 예? 이 동사무소 일을 하면 무슨 일까지 하겠어요? 최고로 잘해도 동장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또 설명하면 바로왕이 또 꿈을 꾸잖아요. 바로왕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없어가 신하들이 다 죽게 됐어요. 그때 술 맡은 장관이 생각해 냅니다. 왕이시여 그렇습니다. 내가 왕궁에 있을 때 내 꿈을 해몽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해몽한 대로 됐습니다. 그 청년을 불러서 왕의 꿈을 해몽하면 되겠습니다. 그때 생각이 난 거예요. 만약 요셉이 바로왕이 꿈꿨을 때 미리 풀어줘 버렸다면 그 당시는 카톡도 없고 전화도 없고 인터넷도 안 되고 방송도 안 되고 신문도 없고 어디 가서 찾아냅니까? 대한민국에서 살면 왜 찾아냅니까? 왕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이 장관이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언제까지? 왕이 꿈꿀 때까지 잊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억울한 일 당해도 헛된 것이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뭐가 억울합니까? 뭐가 안타깝습니까? 하나도 헛된 거 없다. 중요한 건 임마누엘 신앙 변하지만 않으면 된다. 왜 우리의 신앙이 조석변으로 변하느냐? 임마누엘 신앙이 안 되기 때문에 변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정말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주님을 누리고 사는 기도 생활,
주님을 누리고 사는 말씀 생활, 주님을 누리는 예배 생활, 주님이 기뻐하는 전도 생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그 생활하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신앙만큼은 변화되면 안 돼요. 변질되면 안 돼요. 요셉이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않았더니 대단한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장관이 잊어버린 것이 요셉으로서는 너무너무 억울했지만 그 잊어버린 것이 요셉에게는 큰 축복의 기회, 총리 되는 기회가 막바로 총리로 올라가는 그런 승진의 절차가 거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7년 흉년, 7년 풍년. 7년 풍년이 먼저 들고 7년 흉년이 온다는 그런 꿈을 꿨을 때 꿈 해몽을 요셉이 하니까 왕이 그 자리에 있어. 이 일을 누가 맡으면 좋겠느냐? 바로 네가 해라. 왕이여,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소서. 너밖에 할 사람 없다. 그래가 바로 총리로 발탁이 돼가지고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별나게 그렇게 살 필요도 없지만은 어떤 문제를 당했을 때 너무 별나게 설쳐도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며 조용히 기다려야 돼요. 성질이 급한 사람은 막 펄쩍펄쩍 뛰면서라도 기도 계속 해야 돼요. 성격이 느린 사람은 느려 빠졌으면서도 기도는 계속 해야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성격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역사 일어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언약 백성이 깨달은 교훈과 약속입니다. 두 간원장이 꿈을 요셉이 해몽하지요. 술 맡은 간원장이 이렇게 꿈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내 앞에 포도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 잔에 짜서 내가 왕에게 드렸다. 그때 그 꿈 듣고 요셉이 해석을 합니다. 장관이요, 세 가지는 사흘입니다. 사흘 안에 이 장관께서는 전직을 회복합니다. 바로의 잔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이 복직한다는 소리 들으니까 너무너무 기쁘잖아요. 옆에 있는 뜻없는 간원장도 그 술 맡은 관원장의 그 참 해몽을 듣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나도 뜻없는 관원장이 요셉에게 말합니다. 흰 떡 세 강주리가 내 머리에 있는데 맨 위 강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고 그런데 새들이 와서 내 머리의 강주리에서 그것을 전부 먹어버렸더라. 그랬더니 요셉이 이렇게 해몽합니다. 새 강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머리를 처형시킨다 이 말이에요. 참수행을.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라. 세상에 이런 해몽을 들은 뜻없는 간원장은요, 그때부터 말라가기 시작하고 술 맡은 간원장은 그때부터 살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건, 사람,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것 하나도 하나님의 계획 없이 되는 게 없어요. 전부 하나님의 계획대로 뜻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어디 죽고 싶다고 내가 마음대로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목숨을 걷어가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뭐 해야 되느냐? 복음 증거하다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음 증거하다 가야 돼요. 이번에 예심하신 분들 정말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복음에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걸음을 알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걸음 하나님이 인도해요.
사람의 장례식 날까지 하나님은 전부 알고 계세요. 절대 나는 죽지 않는다. 그런 사람도 하나님은 장례식 날짜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생일날을 만드시니까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건, 모든 사람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므로 염려할 것 없어요. 난 우리 예담이가, 우리 시연이는 몇 개월 안 돼가지고 아빠, 엄마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예담이는 이게 엄마 소리도 안 하고 아빠 소리도 안 하고 염려가 되더라고, 기도하는데.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28개월 만에 엄마 소리를 했어요. 요새는 십상 큰 소리로 엄마 합니다. 그래가지고 예담이가 엄마 소리 하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진짜 엄마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영상을 찍어서 보냈더라고. 엄마 소리 하는 거.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10년을 믿어도 한 번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봤어. 예수 믿은 지 나는 교회 집사 된 지 벌써 10년이 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하고 아버지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 하나 보지 못하고, 오늘 터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술이 터지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게 터져야 돼요. 아버지 하면 가슴이 뜨겁고 눈시울이 적지고 정말 그것이 터져야 돼. 그것이 터져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 요셉의 복을 우리가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당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건을 다 움직이고 있다는 거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하는 일이 안 되거든. 그 일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일에 매달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길이 하나님께 있는데, 여러분이 출세하고 성공하고 축복받는 그게 답이 하나님께 있는데, 일에 매달리고 안 되는 일에 매달리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매달리면 하나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을 정확하게 이루시는 분이에요. 말씀 잡으세요. 내가 늘 이 얘기하지만 제가 몸이 정말 시원찮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말씀이 시편 23편,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난 요 한 말씀 붙들고 일어났어요. 요 한 말씀 붙들고 내가 건강을 얻었다니까요. 자기 이름, 내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사진을 찍어 보니까 내 종양이, 이게 시신경이라 그러면 시신경을 꽉 눌러가지고 시신경이 우그러 들어가 버렸어. 그런데 거기 암덩어리만 싹 빠져나왔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시신경이 3분의 2가 눌려 있어요. 이게 피 줘야 되는데 이게 지금 계속해서 이 시신경이 줄어들어 버려, 딱 막혀버리면 이제 봉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시신경 3분의 1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암이 탁 누르고 있으니까 눈에 안 보여, 하나도 안 보였어요. 수술을 했는데 1년 만에 또 재발을 했어요. 이게 눌려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말씀을 주시고 내가 사단 대가리를 그냥 사단의 머리를 삽으로 그냥 잘라버리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서서히 풀려가지고 암은 싹 빠져나갔어. 그런데 시신경이 눌려 있어. 여러분, 기도 부탁합니다. 이 시신경이 딱 피져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보여요. 이번에 사진 이제 시야 검사하는 게 컴퓨터로 하는 검사기가 나와서 정확하게 보여주더라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세상 속에서 지금도 하나님은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깨달은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말고 뭐에 매달려? 하나님 앞에 매달려. 교회 와서 막 때를 쓰세요. 이게 답인데 교회 와서 매달리세요. 우세요. 이게 답이에요. 아이들이 힘들게 하거든요. 아이들 붙들고 여러분 하면 여러분 주름살 들고 일찍 죽어요. 아이들 문제가 있거든. 하나님 앞에 와서 매달리세요. 이게 아이들도 살리고 나도 사는 길입니다. 나도 사는 길이에요. 나는 저놈의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 기도생활 못한다. 이런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예요.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야 돼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한나가 정말 불임이 됐을 때 하나님 앞에가 매달렸잖아요. 남편에게 바가지 안 끌고 첩분이 나와 머리 잡고 안 싸우고 병원 찾아다니고 안 그러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태가 열리고 계속 태가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답이 그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답이 그거예요. 절대 여러분, 아이고 우리 아이는 참 똑똑해가지고 앞으로 잘 살 거예요. 그거 믿으면 안 됩니다.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왜 그거 믿습니까? 그런 부모들의 공통점은 기도 안 합니다. 주야 부르짖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떠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받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고난은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냅니다. 20절, 23절에 보면 요셉의 해몽대로 성취되잖아요. 요셉이 사흘 안에 복직됩니다. 복직돼버려. 요셉이 사흘 안에 당신의 목이 참수당해서 새들이 시체를 먹는다 하니까 그대로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한 대로 되고 생각한 대로 되고, 할렐루야. 기도한 사람의 말이 무서워요. 말이 무서워요.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이 무서워요.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 같은 인물도 고난을 통해 나왔어요. 그가 당한 고난은 말도 못해요. 사울왕이 다윗을 체포하려고 체포조를 풀어놨어. 그러나 다윗이 도망을 치면서도 다윗이 흔들리지 않는 것 하나는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섬기는 이 신앙. 자식 압살롬이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켜도 하나님 신앙은 변치 않았어요.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야말로 쫓기고 쫓기는 자리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다윗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나는 환경이 좋지 않고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신앙. 우리 청년들이 막 새벽기도 전엔 좀 하더니만 요사이는 사역이 뒤서 그런지 새벽 예배 좀 빠지던데, 여러분 새벽기도 청년의 때 하세요. 할렐루야. 청년의 때 하세요. 젊을 때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은혜로 갚으십니다.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도 고난을 통해서 승리했잖아요. 뭐라 겁니까?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은 내가 그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한나가 당하는 참 멸시천대는 말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면서, 이 잉태해가지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식 준다는 응답받고 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전히 불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총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게 바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오헌스 장로님이나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장로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면서 모자리에 벽실을 뿌릴 때 벌써 하나님 앞에 11조를 갖다 바쳐. 하나님 앞에 11조를 먼저 드리는 거예요.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고 잘 살잖아요. 여러분, 이런 신앙은 그냥 오는 신앙이, 임마누엘 신앙이 될 때 이 가능한 거예요. 그 해에 흉년이 들어가 가뭄이 들어서 비가 오지 않았어. 그런데 어떻게 농사를 지는데 이 장로님은 어느 해보다도 몇 배 더 수확을 거두었다는, 그 동네가 난리가 난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욥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을 통해서 승리했습니다. 욥의 소유감 보세요. 욥기 1장 21절에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사온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 찬송받으실지로다. 욥이요, 부자로 있을 때 한 거 아니에요. 재물 많이 있을 때, 재물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을 때, 빈털털이 됐을 때 이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신앙은 재물과 상관없다. 사업이 잘 되고 못 되고 그것과 신앙이 상관없다. 오늘날 사업과 상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예, 건강과 신앙이 상관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욥은 건강하고도 상관없다. 재물하고도 상관없다. 자식 10남매, 10남매 자식이 마지 집에 생일잔치 하다가 대풍이 불어가지고 집이 무너져 버려. 거기서 자녀들이 압살을 당했어요. 자녀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 상태에서 욥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 싸우죠.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러분, 이게 욥의 상태에서 이 고백을 한다, 이 신앙관을 가진다는 건 이 불가능. 이런 소유관을 가졌어. 그 다음에 욥의 신관을 보세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바로 욥의 신관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1장 2장의 욥이요, 재산 다 자식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건강 다 잃어버리고, 아내조차 떠나버리고, 욥기 1장 2장부터. 그래, 욥이 욥기 23장까지 오자면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 몰라. 그 많은 수단 고통을 당하면서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끓고, 그러면서도 욥이 앉아서 하는 말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벌써 타락한 사람은 벌써 여기 하나님 떠납니다. 그런데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의 내세감 보세요. 욥기 19장 25절에 보니까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뵈리라. 욥이 다 잃어버리고 몸에 병을 들어 이 가죽에 악창이 나서 가려워가지고 기와 조각으로 긁으면서 입술로 하나님을 범죄치 아니하고 이 육체 밖에서 죽었어 내가 하나님을 배우리라. 육체 밖은 죽었어 배우리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조그마한 문제, 조그마한 물질 때문에 넘어지고 약해지고 남 욕하고 심지어는 목사도 욕하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사람이요 고난만 받으면 흔들리고 대부분 고난당하면 머리를 씁니다. 우리는 고난당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살면 하나님의 큰 계획을 발견합니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은 하나님의 큰 계획을, 작은 시험 당하는 사람은 작은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승리합니다. 성도는요, 문제 왔다고 실패하는 법이 없어요. 성도는 어려움 당한다고 절대 넘어지는 법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만큼은 흔들리지 말고 욥처럼 신관, 소유관, 그리고 내세관 분명하게 가지고 여러분 야곱 이 요셉의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도